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 혹은 표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마크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 표시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이런 교리 또 교리를 믿는 바른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9절부터 21절은 자주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또 외워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믿고 행해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규칙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표가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9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없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이제 가식적인 사랑, 또 위선적인 사랑, 또 외식적인 겉만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은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가식이나 외식이나 위선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그런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부터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서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제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는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진실한 사랑은 실제적으로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지만은 또 실제적인 그 삶에 있어서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물질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사랑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인가요?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았고 이러므로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도 사랑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라, 이런 말씀이 또 명령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진리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려면은 성경에 대한 계명들과 또 명령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믿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이 사랑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통틀어서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러한 계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원하여 행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가 있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항상 진리를 따라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강하게 인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생겼다. 예를 들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이제 도와주고 싶었는데 또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대립이 될 때에 성령께서 도와줘라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도와주는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성령이 인도할 때 그냥 억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식 없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형제,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악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불의한 자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선을 좋아하며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아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7편 다 찾아보세요. 시편 97편 10절 말씀. 구약 874페이지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참으로 사랑하면 악을 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잠언 8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점점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을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걸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또 선에 속하고 선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불의와 악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배격하고 물리치고 선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정말 사랑으로 악인들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는 아주 엄하고 호되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이렇게 엄하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미워함을 통해서 악들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악하다고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미워함을 통해서 그들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포용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역 초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원수를 또 사랑하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그 악한 것은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를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미움은 또 우리가 버리고 또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또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우애한다는 것은 형제끼리의 사랑을 잘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애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성도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권속은 이제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인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맏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다음에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서 이제 입양된 양자된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각자의 어떤 성격의 차이나 믿음의 분량의 차이나 진리의 깨달음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거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같이 살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또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존경한다는 것은 존대한다는 것이잖아요. 남을 높이고 존대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존경한다는 것은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먼저 존경을 표하고 존대를 표하는 것이니까 인사를 먼저 하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다. 그래서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인사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받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줌으로써 존대를 표하고 사랑을 표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도들은 항상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거룩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성화를 이뤄나갈 수가 없고 또 게으른 자는 실제적인 삶에서 직장이나 모든 사회생활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잘 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솔선수범해야지 인정을 받고 또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또 더욱더 일을 잘 해나가서 이제 그런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성공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먼저 게으르지 말아야 될 분야는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부지런하게 힘써야 됩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읽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힘써서 읽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예배에 참여와 말씀을 또 읽고 듣는 일, 그러한 일들, 또 훌륭한 교리적인 서적들이나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또 검증된 어떤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 또 신조들을 배우고 또 익힘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은 힘써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지 게으른 자치고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실제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여서 손으로 행한 일로 이제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을 힘써 해야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새가 목침 베고 자고 있으면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닐 때 벌레를 잡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첫째로 하고, 둘째로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모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딜 가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첫 인상이 중요하고, 또 사역자가 처음 사역을 맡은 그런 사역지에서도 첫 인상이 중요하고, 또 직장에서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을 잘 해놓으면은 후에도 좋은 인상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첫 인상을 게으르게 하면은 나중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으르게 그런 인상들이 남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는 그런 열심을 행할 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실제적인 모든 일에 성공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번역은 영으로 뜨겁게 주를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영으로 뜨겁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내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차다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고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회개도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서 힘써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그랬는데 전혀 성령의 감동의 뜨거움도 없고, 진리를 향한 열심도 없고, 거룩과 성화를 위한 목표도 없고, 예수님을 한번 죽을 때까지 더 힘써서 닮아봐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더 품어봐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봐야 되겠다.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봐야 되겠다. 말씀을 힘써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좀 더 깊이 깨달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여 내친다까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고,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철에 추수할 소망이 있으면 여름철에 더위를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인데, 첫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을 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인간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면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육체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첫째 소망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제 보장된 소망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러면은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예수님을 닮아간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더 닮아간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겠다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성장시켜야 될 어떤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 더욱더 닮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힘써서 인내하면서 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가야 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계신 그대로 볼 거예요. 근데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닮아가는 일을 힘쓴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먼저는 주님이 나타나실 것, 주님을 볼 소망,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더 깨끗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을 여러 면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궁핍한 자는 물질로 도와줘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는 함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또 슬퍼하는 자는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면으로서 필요한 것을 사력 있게 생각하고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바른 사랑의 행함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이 손 대접이 나그네 대접인데 손님입니다.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고 사업과 직장을 빼앗기고 이제 나그네로서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이제 잘 손님들로 영접을 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와 있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적으로 그런 형제에게 대접한 것 하나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한 것과 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아주 사소한 그런 도움과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고 대접한 것이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또 상급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표지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표지가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이러한 표지를 우리가 외우고 또 묵상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또 항상 사랑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또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여러 면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